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자라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안타까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신 이 므낫세 왕은 그 아버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히스기야입니다. 믿음의 왕이고 기도의 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악한 길을 걷고 있죠. 참, 그 아버지 히스기야, 그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 히스기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성전에다가 우상의 그 칫솔을 재서 제단을 최초로 놓았던 그런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나온 거고,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은 자기 할아버지처럼 또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 잘해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후손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또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누가 봐도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부터라도 시작해서 여러분 후손들 다 믿음 쌓이고 그 후손들 또 믿음 쌓여서 누가 봐도 이 집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신앙교육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므낫세는 그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얼마나 악했는지는 오늘 21장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됐는데 그 아버지가 없앤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21장 한번 잘 보십시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여기서의 제단은 바알 제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죠.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렇게 어렵게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 제사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온갖 우상 제단을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쌓은 것이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 악이 얼마나 악했으면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온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왕의 악함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마음 아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백성들을 꾀어서 죄를 짓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의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걸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평안한 길을 사는 길 간단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안에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다 생각되거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생각되시거든,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 물론 중요합니다.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 못지않게 그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가 나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더 중요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죄짓게 한 므낫세 왕도 잘못이지만 그 꾀임에 넘어갈 만큼 믿음의 기초가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이 튼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내 믿음을 흔들리는 일이 있었을 때 너무나 쉽게 요동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왜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확실하면 잠깐 무너졌다가도요, 다시 돌아옵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므낫세 왕 참 악하죠.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아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열왕기하에 안 나옵니다.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33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왕이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혀서 아수르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하십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낮아지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은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이걸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십니까? 그래서 유다 왕으로 돌아와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전에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 다 허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33절 역대하 3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그 우상 숭배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며 무너진 신앙 말씀 생활의 회복이며 무너진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신앙 모습, 믿음의 모습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욥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말은 아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게 하신 거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일에 마음 더욱 쏟으셔서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이 정말 든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건강하다면 내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더욱 은혜의 관계에 있다면 내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기본되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이 더욱 든든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